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후에 이제 50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런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교회가 태동되게 되고 또 그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거듭난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구를 따라가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 대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 있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과 또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교회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후에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본토를 이제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라하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이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 가운데 죽고 나라는 존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아브라함 가운데 이제 약속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영원히 잘 됐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믿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갈대아우를 떠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이 심판받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값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일러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장소적인 부분 가운데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기를 갔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명적인 부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산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따름을 입는 제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를 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나의 모든 생애와 삶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들을 따름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실질적인 또 신앙생활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이제 일들 가운데도 또 자신의 어떠한 이제 모습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먼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다 옛자 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그 이제 성품을 담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주님의 제자된 3일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면은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계셨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고 또 거룩의 영이며 또 부활의 영이며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은 장소적인 부분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있는 그 일을 따랐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삶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 육신 가운데 느껴지고 보아지고 또 생각되어지는 육신의 생각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죄는 우리를 주장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다면은 죄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크게 봤습니다. 구약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처럼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이끌어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데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부분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문화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따라가고 공중에 본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우리가 통상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성령님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신령들은 그냥 신령이 아니고 영적 눈을 통해서 보니까 그 신령들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리 가운데 있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에 이제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나는 지금 소속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사람 낳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거듭났거든 자기의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닌 새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고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세상 어둠의 영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 결론이 본인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누구를 따라가게 되느냐?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그 심령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세상 학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미니라. 진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험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모든 세상적인 것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학문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들어쓰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이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구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구습이 뭐냐? 악한 습성입니다. 악한 습성, 죄된 습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 생각, 옛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과 거기에서 기초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세상에 속했습니다. 장소적인 부분 가운데. 그리고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으므로 세상적인 철학적인 학문적인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적인 부분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신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방금까지 본 세 가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밝게 말씀해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이제 저버리고 예수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미혹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에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미혹된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이제는 두 번째,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그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 여러분 이제 또 이단들도 통하여 또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신 그 이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밝게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혹의 그 영으로 인하여 귀신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사회의 무리가 되고 거짓된 이단들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이제 거짓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오늘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언쟁을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좋아하고 또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므로 그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거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근데요, 자, 오늘 이제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 있다고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봐왔고 그 은혜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복음이 있지 않다.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시고 모든 것들을 영분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른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열심에 도취돼가지고 예수님마저도 뛰어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돼버리고 자기가 심판자가 돼버리고 자기의 의가 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올바른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심령도 부패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떠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놀랐다. 다른 복음은 없으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랬죠. 자, 좀 볼게요. 성령님께서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광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올바른 지식 안에 있지 못하므로 결국은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은 그 결론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른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기존 우리 기독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여전히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 자들은 예수란 이름이 있긴 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요, 또 예수님은 이제 바르지 못하다,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 복음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영 분별을 함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교 가운데는 반드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주 이 세대가 악하고 폐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가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 부분 가운데 이제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각자의 행위대로 각자가 누구를 따라갔냐, 어떤 삶을 따라갔냐, 그 삶의 모습대로 그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교회시대 가운데는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뭔데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는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랐냐 따라가지 않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심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립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마침내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미혹되어서 또 거짓된 것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14만 4천 명인데 이건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징적인 그 숫자 가운데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더라. 우리는 남아있는 모든 생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그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더라 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지금 나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분 가운데 교회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지 않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부패되고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늘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함께해 주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